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친히 방문하여 주셔서 오늘 각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나의 심령이 우리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영광 사모의 그 영광의 빛 가운데 속에서 주님 닮은 거룩한 성품이 오늘 내 삶 가운데 부어지기를 소망하니 주님 내 자아가 죽어지고 내 안에 예수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같이 주님을 갈망하며 주님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성의 충만함과 아버지 그 나타남의 역사가 하나님 사랑하는 심령들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사모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님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친히 찾아오시고 주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만져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변화의 길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 만나지 아니하면 아버지를 소망 없는 자들이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오셔서 나타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아버지 뜻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변화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하나님 사랑할 소존재들이오니 아버지 오시옵소서. 아버지 오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그 길에 가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여전히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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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을 갈망하니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을 갈망하니 이 시간 아버지를 찾아오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 갈망하는 자들에게 주님 찾아오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을 만나주세요. 주님. 아버지 맞아주세요. 주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주님 바라보는 자들마다 주님 찾아와 주셔서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시 이들 마음 가운데 속에서 아직 믿음이 없어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자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아버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 만나 주셔서 세미한 음성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음성을 듣는 자들마다 아버지 영이 살고 육이 사는 놀라운 축복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실 일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하나님 환영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옆에 분, 앞에 분, 뒤에 분 우리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두려움이 앞섭니다. 내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긍휼히 여김이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겠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실언하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야고보서 기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긍휼히 행해야 되고 긍휼히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 그리스도인이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입니다.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지 않았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을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았다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 긍휼하심을 아는 자가 되어야 되고, 이 긍휼함이 우리 가운데 속에서 흘러나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에서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여러분, 내가 긍휼히 여긴다, 내가 다른 이들을 긍휼히 여긴다, 여러분, 이것이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이거 좀 웃기는 얘기지만 착하다는 얘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때 이렇게 좀 친구들을, 어려운 친구들은 같이 이렇게 잘 어울리고, 이렇게 좀 따돌리는 친구들이랑 같이 이렇게 좀 친하고 그렇게 지내서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착하다는 얘기도 많이 듣고, 또 이렇게 어머니에게도 부모님에게도 착하다는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대학에 들어가서 고아원 원장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대학 때부터 이렇게 재활원에 다니면서 이렇게 봉사를 했습니다. 재활원에 이렇게 처음 갔는데 충격을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늘 건강한 사람만 보다가 침대에 이렇게 누워 있고 몸을 지체할 수 없는 그런 분들을 보면서 그 봉사를 마치고 이렇게 돌아오는데 눈물이 계속 나는 거예요. 하염없이 눈물이 나는데, 그 재활원이 이렇게 상계동 안에 있는 재활원인데, 이 재활 안에는 정말 절망이 있고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는 그곳인데, 이 문 밖을 딱 나가서자마자 화려한 도시인 거예요. 연인들은 팔짱을 끼러 다니고 화려하게 데이트하러 다니고, 그 옆에 식당에는 질비한 식당들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맛있게 이렇게 밥을 먹고, 어떻게 이렇게 담 하나로 어떻게 똑같은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들면서 내가 이들을 위해서 내가 좀 헌신하고 수고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내 마음속에 이렇게 드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긍휼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 안에서 나오는 긍휼은 여러분 쉬 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긍휼함이라는 것은 연민이나 동정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긍휼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2016년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 대한민국 땅 외에 여러분 주변의 나라들과, 아니 대한민국을 벗어나지 않더라도 우리가 좀 소외되어 있는 어두워진 곳들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불행을 겪고,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겪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쩌면 마지막 시대가 되면 될수록 더욱더 불쌍한 사람들은 더 많아질 것입니다. 고통받는 사람들은 더 많아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 속에서 단지 연민이 아니라 동정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긍휼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신 이 긍휼은 어떤 연민이나 동정 위에 무엇이냐면은 변화하게 하려는 갈망이에요. 즉, 우리의 긍휼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긍휼은 그들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단지
마음 아파하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변화시켜야 되겠다는 갈망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긍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누구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하지만 변화시키려는 그 마음은 누구에게만 있을까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변화하게 하려는 갈망과 동반된 동정심과 자비하심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하기 가기 위해 빈들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무리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4장 말씀 보면은 이 무리들이 예수님의 행방을 듣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주님께 절뚝발이와 소경들과 죽어가는 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누구나 다 불쌍히 여겼을 거예요. 누구나 다 긍휼히 여겼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심은 세상의 사람들과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14장 14절 말씀에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긍휼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인을 고쳐주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긍휼히 여겼대요. 불쌍히 여겼대요. 그런데 예수님 마음의 중심 가운데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변화하게 하려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변화하게 하려는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이 그에게 손을 얹고 고치시는 역사가 그들 가운데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는 사역하는 곳마다 귀신 들린 자들이 왔어요. 질병 걸리는 자들이 왔어요. 고통당하는 자들이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긍휼히 여김 가운데 속에 단지 긍휼히 여기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그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어떤 역사를 일으켰습니까? 치유하고 회복하고 살리는 역사를 나타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가운데 속에서도 얼마나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옆에 사람들 보세요. 옆에 분들 보십시다. 옆에 분들 건강해 보이죠. 아무 문제 없어 보이죠. 사실은 우리 주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자들입니다. 아멘. 우리가 드러내지 않고 우리가 말하지 않고 우리 가운데 숨겨져 있는 얼마나 많은 아픔과 절망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들은 단지 그것들에 대해서 안타깝게 여길 뿐만 아니라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 가운데 속에서 그가 새롭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으로 변화되기를 원하고 치유되어지기를 원하고 회복되어지기를 원하고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긍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얼마든지 불쌍히 여길 수 있어요. 근데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여러분 그들을 완전한 치유의 자리로 변화의 자리로 이끄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동료들은 어린 양의 흘린 피와 자기들의 증언한 말씀을 힘입어 그 악마를 이겨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들은 죽기까지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 즉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죽기까지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힘입어 악한 마귀 사탄과 싸워 이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을 향하여서 여러분들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죽기까지 목숨을 아끼지 않고 그들을 살리고자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긍휼이요. 그리고 그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마음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그 마음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했던 사실들을 아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긍휼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긍휼히 여기고 그 형제자매가 살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의 몸을 들여서 죽기까지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님의 긍휼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인간적인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 슬픔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같이 마음 아파하고 눈물을 흘려요. 여러분 그 자리까지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자리까지 있는 것이 여러분 현대신학이에요. 그 사람의 죄를 알고 죄 때문에 고통당하고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눈물 흘리는 것을 아는 것은
단지 신학을 아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그 신학을 뛰어넘어서 어떤 우리의 상황을 뛰어넘어서 정말 주님의 마음 깊은 곳으로 들어가려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람의 상황을 가지고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 마음 깊은 곳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9장 36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봅시다. 마태복음 9장 3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아멘. 여기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헬라 원어를 보면 이런 의미가 있어요. 어떤 행동을 불러 일으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행동을 불러 일으킨 것이 무엇입니까? 바꾸고자 하는 열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꾸고자 하는 열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지체들의 어떤 슬픔을 바라볼 때 단지 슬퍼할 뿐 아니라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던 것처럼 그 상황을 바꾸고자 하는 열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기도를 해요. 여러분, 북한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북한을 보면서 우리들 긍휼히 여깁니다. 그 지하교회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고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맞아 죽고 또 굶어 죽는 영혼들을 보면서 긍휼히 여기고 지하교회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고 정치범 수용소에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을 갖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적인 긍휼은 무엇입니까? 그것들에 대한 바꾸고자 하는 불타는 열망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열방을 바라봐요. 우리가 선교지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땅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슬퍼합니다. 복음이 없으면 보고 안타까워합니다. 거기서만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땅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고자 하는 불타는 열망이 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 그것이 참된 긍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꾸고자 하는 열망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그냥 단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니라 통곡이 나올 거예요. 그 땅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절망할 거예요. 그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가 그 땅에 가겠습니다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할 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님 말씀하신 그 긍휼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냐 하면 가까이 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멀리서는 긍휼히 여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가까이 보는 자들만이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그 자리에 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면은 북한에 대한 비전을 갖고 있어요. 북한에 대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 땅이 변화되기를 불타는 열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어떤 자리예요? 북한에 대한 어떤 말씀이 들려지는 자리,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 여러분, 그 자리에 가까이 서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그 긍휼의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북한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속에서 여러분의 가까운 곳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긍휼히 여기시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잘 크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 문제 없이, 걱정 없이 잘 크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자녀들과 같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얼마나 많은 고민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몇 명 이렇게 지금 제가 대화를 몇 명 나눴어요. 나눴는데 정말 많이 힘들어하더라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부모님이랑 얘기를 해봤더니 부모님이랑 얘기를 못 하겠대요. 왜 못 하는지 아십니까? 부모님들이 힘들어할 것 같아가지고 그 말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친구는 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진짜 내 마음을 알아줄 수 있는 친구 한 명이 있었으면 좋겠다. 나는 그런 친구가 한 명도 없다고.
근데 여러분, 그 말을 한 친구들이 여러분 자녀들이에요. 우리 부모들은 그걸 잘 몰라요. 긍휼히 여겨야 됨에도 불구하고 긍휼히 여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바뀌어져야 되는데, 회복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걸 모르니까 그 긍휼히 여김이 우리 가운데, 자녀 가운데 흘러가지 아니하고, 내 남편 가운데 흘러가지 아니하고, 내 자녀 가운데 흘러가지 않는 거예요. 변화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를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시키지 못하고, 그 고통의 자리에서 치유하는 자리로 이끌지 못하고, 회복시키는 자리로 이끌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멀리 계셨습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군중들과 백성들에 대해서 멀리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늘 가난한 자들과 함께 했고 병든 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가난한 자들과 함께 있었고 병든 자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가난한 자를 고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예수님의 능력이 임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있던 그 사복음서의 내용들을 여러분 보세요. 우리 예수님 사역이 무엇입니까?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그 많은 사역을 하겠습니까? 그들과 가까이 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 예수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따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긍휼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아니하면 긍휼 없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내가 단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형제자매를 바라보고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고 목회자를 바라보고 또한 이 지역에 소외되어 가져가는 자들을 바라보고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면 단지 우리가 슬퍼하고 마음 아파하는 그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의 백성을 긍휼히 여겼던 그 모습, 그 자리로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긍휼은 변화시키고자 하는 갈망입니다. 열정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들을 향하여 긍휼히 여기고 눈물을 흘리고 주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하면 그들을 고치실 힘과 능력과 은사들과 사역 가운데 기름 부음들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 가운데 어려운 자가 있어요. 근데 그들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아파해요. 그 자리가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행했던 고치시는 자리까지 여러분들이 달려가야 돼요. 그들을 긍휼하게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거예요. 그 주님 앞에 통곡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가까이 가서 보살피고 돌보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이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그 능력이 예수님께 있던 것처럼 그 능력과 은사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들을 고치시는 겁니다. 누가요?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 여러분들께 고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그 자리가 성경에서 말씀하는 긍휼의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좋은 나무 교회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긍휼의 의미를 깨닫고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긍휼을 행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긍휼 있는 그 심판 가운데 있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비전이 다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그 부르심 가운데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긍휼로 여러분 그 비전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맡긴 그 사명에 대해서 내가 단지 그것들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통해서 내가 변화하게 하려는 갈망이 동반된 동정심과 자비함이 있는 긍휼을 하나님 나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긍휼의 여김을 가지고 하나님 내 자녀를 돌보게 해주세요. 내 남편을 돌보게 해주세요. 내 아내를 돌보고 그리고 내 부모를 돌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가까이서 내가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그 긍휼함을 나에게 부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내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긍휼히 여김을 어떻게 우리들이 긍휼히 여길까요?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까이 있는 거예요. 교회 멀리 있으면 누구를 긍휼히 여길지, 왜 교회를 긍휼히 여길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하지만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것들을 긍휼히 여길지 하나님이 보이시고 그리고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 마음으로 내가 변화시키길 원합니다라고 내 자신을 드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과 권세와 은사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이 좋은 나무 교회가 주님의 긍휼로 예수님의 사역처럼 동일한 사역을 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귀신 들린 자가 왔어요. 여러분, 귀신 들린 자가 오면 어떻게 될까요? 아유, 저걸 어째 절에서 귀신 들렸지 평가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긍휼히 여기는 게 아니에요. 변화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 주신 능력으로 아버지 내가 저를 변화시키기를 원합니다. 하나가 돼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가 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축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떠나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긍휼이에요. 여러분, 물질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성도가 있어요. 궁핍한 삶을 살아가요. 어떻게 될까요? 주님 말씀하시는 긍휼이 무엇일까요? 아유, 저래서 저렇게 돈을 못 벌지, 저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니까 저렇게 삶이 피폐해지지.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주님의 눈으로 보는 것이에요. 단지 혀만 차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물질을 같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긍휼입니다. 가까이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고 그리고 근본적으로 그의 삶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그 삶 가운데 함께해서 영이 잘 되고 범사 잘 되는 축복을 주실 때까지 가까이서 돌보고 가까이서 먹이고 가까이서 말씀을 전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이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그 자리가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사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긍휼의 사역을 하는 곳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은 긍휼의 사역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긍휼히 여기지 않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는 그 예수님 말씀을 오늘 전 믿음으로 붙들고 오늘 우리가 긍휼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중고등부를 둔, 우리 주일학교를 둔 우리 엄마 아빠에게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저도 우리 아이가 있지만 가까이 하지 않으면 알 수 없더라고요. 여러분들, 그 가까이 하는 것도 오랜 시간 가까이 해야 되겠더라고요. 다음이가 한 번은 죽고 싶다는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때 그 말을 듣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절망이 되는지. 근데 그 얘기가 나오기까지 오랜 시간 가까이 한 뒤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가 부모님 걱정 끼치지 않으려고 나는 괜찮아 괜찮아고 말을 해요. 근데 그 아이들을 오래 대하고 영으로 우리들이 대하다 보면 그 아이들의 안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서 긍휼히 여길 것들이 보여져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것으로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 말씀으로, 주님 사랑으로, 주님 능력으로밖에 해결되어질 것이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긍휼히 여기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내 자녀가 죽어가고 있고 그리고 내 남편과 내 아내가 죽어가고 있고 우리 지체들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오늘 이 말씀 붙들고 내가 주님 이름으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고 그 긍휼함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여서 여러분들이 죽어가고 있는 그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시고 구해내고 구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고 우리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 죽고 싶다고 하는 그 얘기, 중고등부 아이들 얘기가 제가 3명에게서 그 얘기를 들었어요. 물론 그 아이들이 사춘기이기도 합니다만 정말 안타까운 건 뭐냐면 가까이 있는 부모들이
그 사실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도 모르는데 우리 이 교회 안에 있는 그 지체들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 가운데 속에서 그 주님의 긍휼함이 필요한데 우리가 우리 자신밖에 몰라 그들을 돌보지 않는 그 우리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긍휼히 여기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우리가 단지 연민이나 동정이 아닙니다. 변하게 하려는 갈망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긍휼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변하게 하려는 갈망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부어지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내 마음을 만져주셔서 단지 불쌍히 여기고 연민의 마음, 동정심의 마음이 아니라 변화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나에게 부어달라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에 동료들을 위해서 어린 양의 피와 하나님 말씀을 힘입어 그들은 죽기까지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는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들이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지 불쌍히 여기는 그 현대신학과 그 인본주의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같이 아버지 교회 가까이, 형제자매 가까이, 부모를 가까이 하여 아버지 그들을 바꾸고자 하는 불타는 열정들과 열망들을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같이 우리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오늘 내 마음 가운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달라고 이 시간 나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 시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긍휼의 마음이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긍휼의 마음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나가는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저리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당신을 돌보지 못하고 아버지 형제자매를 돌보지 못하니 저를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아버지, 단지 불쌍히 여기는 저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내 자신을 저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좋은 나무 교회 긍휼의 사역이 아버지 물질만 누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마음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아버지,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그 극심한 고난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우리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그 극심한 그 고난을 통과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초대교회는요, 긍휼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들,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 초대교회 바울이 섬기던 그 수많은 교회들이 먹을 것이 없는 가운데 속에서도 연보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긍휼입니다. 그 긍휼로, 그 긍휼함의 사역이 있을 때 그 예수님 말씀했던 것처럼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놀라운 역사가 그들 삶 가운데 나타났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로마의 압제와 로마의 잔인한 그 칼 가운데 속에서 그들이 죽임을 당하는 가운데 속에서도 그들이 예수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신앙을 지킨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심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김을 배우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간절함만 기도할 때 하나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정말 예수님 앞에 우리가 긍휼함을 얻기 위해서 긍휼함의 사역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사역 가운데 있게 달라고 이 시간 간절함만 기도하는데, 이 시간 나같이 우리 주님 이름 부르짖고 나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소망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들이 소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소망이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함을 우리의 삶 가운데, 교회 가운데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행동을 불러일으키십시오. 바꾸고자 하는 불타는 열망이 저 여러분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긍휼의 사역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의 사역이 있게 하여 주세요. 주님,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 부어주세요. 주님,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은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들이 판단이나 평가는 우리 쉽게 해요. 그 신앙의 기준에 내놓고, 말씀의 기준에 내놓고, 우리 부모는 이 말씀을 이러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고통당하는 거야, 여러분 함부로 평가해버리는 거예요. 내 자녀가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렇지 않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 당하는 거야. 여러분, 이것이 긍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긍휼은 변화시키는 거래요. 여러분들, 우리 내 남편을 판단하는 자리에서, 내 아내를 판단하는 그 인본주의 자리에서 여러분 벗어나세요. 여러분들, 그래 사랑하는 가족들이 근본적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애통하고 통곡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될 때까지, 주님의 능력이 힘 입을 때까지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 충만을 받기를 위해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자리로, 치유받는 자리로,
회복되는 자리로 여러분 자신이 들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가족 가운데 속에서 나를 통하여 긍휼의 사역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나는 할 수 없으니 예수님 오늘 시간 친히 나를 만져주시어서 성령의 충만함과 나타남과 능력을 주시되 특별히 예수님의 마음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이름 부르시고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아버지 무관심한 데에 내놓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그 영혼들이 변화되기를 갈망하여 아버지 우리가 긍휼히 여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와스라와 열라발랄리알라발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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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발lal라ballallallallallallallal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교사 선생님들은 내가 단지 긍휼히 여기는 자가 아니라 그를 고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불쌍히 여기는 자가 아니라 그를 고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품으로 내가 고치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성품으로 교회를 고치고, 주님의 성품으로 목회자를 고치고, 주님의 성품으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아버지, 예수님의 마음이 없는 아버지, 아버지, 주님 이름 구하여 기도하여 아버지의 능력을 받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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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고치소서. 아버지, 우리 자녀를 고쳐주세요, 주님. 아버지, 나를 고쳐주세요, 주님. 아버지, 긍휼이 없는 인본적이고 아버지 신앙만 남은 아버지 무색한 죄정의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긍휼히 여기는 것은 가까이 하는 것이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간절한 마음, 통곡하는 마음으로 북한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것이고, 내 물질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북한 선교를 위해서 내 물질을 드리는 것이고, 그 북한의 소식이 들려지는 곳에 늘 가까이 하여 귀를 기울이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북한을 섬길 수 있는,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늘 예배를 가까이 하는 것이고, 이 교회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물질로 헌신하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교회를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 긍휼함이 부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그 자리가 어디십니까? 그 긍휼이 단지 동정이라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여러분들, 오늘 그 인본적이고 그 신학적인 자리에서 돌이키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까이서 내 마음과 몸을 드릴 수 있는 그 긍휼의 자리로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옮기십시오. 하나님이 그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먼저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내가 얼마나 주님의 그 사랑을 받고 얼마나 내가 긍휼히 여김 받아서 내가 이 자리까지 왔는지 깨닫게 해주세요, 주님.
내가 긍휼히 여기지 못하고 쉬이 비판하고 비난하고 평가하고 판단한 아버지, 용서받지 못할 죄로 다가는 아버지, 이 부족한 죄의 종을 용서해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며 우리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아버지 비난했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생활들의 삶을 이 시간 회개하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실현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면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없다는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들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비춰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참된 긍휼함이 있을 때 그 예수님의 고침이 있었던 것처럼, 치유가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손에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축사의 역사가 나타나고 아버지, 구원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를 만져주세요 주님. 아버지, 긍휼이 없는 예수님 마음이 없는 아버지, 우리들을 용서해 주세요 주님. 아버지, 아무런 능력이 없는 우리들을 용서해 주세요 주님. 아버지, 판단과 평판꾼인 아버지,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아버지, 변화시키지 못하려면 아버지, 평가도 하지 말게 해주세요 주님. 아버지, 우리가 은혜 받은 자인데, 아버지, 우리가 은혜 받은 자인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아버지, 교만한 마음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주님. 아버지, 교만한 마음을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주님. 아버지, 양심이 화인 받은 아버지, 우리들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주님. 아버지, 회복시켜주세요 주님. 아버지, 회복시켜주세요 주님. 주님, 죽게 해주세요. 아버지, 우리를 죽여주세요 주님. 아버지, 우리를 죽여주세요 주님. 주님, 만져주세요 주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을 고쳐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을 여러분이 주님의 긍휼한 마음으로 고쳐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고난받고 절망의 상황 가운데 심판의 때에 우린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긍휼함을 받는 자가 우리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긍휼히 여겨줬듯이 이제 그 긍휼히 여김을 알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평가하는 인본적인 신앙은 오늘 시간 모두 벗어버리고 오직 그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그 주님의 그 마음으로 긍휼히 여겨 내 사랑하는 모든 이들을 고칠 수 있는 예수님의 긍휼함이 오늘 이들의 심령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우리 안에 악한 영들의 거짓말과 속임수로 판단하게 하고 평가하게 하는 모든 더럽고 추한 악한 영들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파쇄되어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우리는 진리 안에 선 사람이고 진리로 살아가는 자이니 하나님 말씀에는 우리 입술 가도 열지 않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준비한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좋은 남에게 오신 분들 환영하고요. 우리 사순절 특별 새벽 예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예배 시간, 우리 화요 말씀 강의가 오전 10시 30분에 있고 수요 중보 예배가 오후 8시에 있습니다. 세례자 교육 안내 계속 우리 세례자 지금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우리 부흥성회가 우리 3월 25일 금요일서부터 우리 27일까지 부흥회가 있습니다. 제가 부흥회를 이렇게 좀 다녀보면서 그 자리 가운데 어떤 부어지는 어떤 영적인 것들, 그 은혜들을 제가 많이 이렇게 좀 분별을 하게 됩니다. 제가 지난번 부흥회 때 이렇게 참 은혜 받은 게 뭐냐면은 그 성도님들이 이렇게 부흥회 할 때 예배 때 그냥 우리 헌금을 하잖아요. 그냥 헌금하지 않고요. 그 헌금 가운데 속에서 어떤 기도의 제목들을 이렇게 다 이렇게 쓰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기도의 제목을 읽어주는데 기름 부음이 임하더라고요. 왜 기름 부음이 임하냐면은 그들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갈망들이 보여지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그 전에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렇게 기도 제목 쓰라는 게 솔직히 얘기하면 헌금 많이 거치게 하려고 그런 거겠지. 제가 그런 생각을 진짜 했어요. 근데 그 기도의 제목을 읽는데 그 기도 제목 가운데 속에서 전부 다는 아니지만 정말 내가 이번 성회를 통해서 주님을 알고자 하는 갈망들이 이렇게 막 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제가 읽어주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 이렇게 이들이 갈망하는데
하나님 은혜 주셔야 됩니다라고 제가 고백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집회 있고 나서 한번 우리 지난번에 화양 감리교회 청년부 제가 말씀을 전하러 가는데 그 청년부들이 헌금을 하는데 그 청년들이 그 제목 기도의 제목들이 그냥 헌금 봉투에 한가득 이렇게 글을 써놓은대요. 그것을 읽다가요 눈물이 나올 뻔했어요. 이들 주님을 향한 갈망들이 있구나. 그러면서 그 처음엔 어떻게 내가 그 얘기를 들었냐면, 목사님 우리 교회 청년들은 30분 이상 기도 못하는 청년들이래요. 근데 그 얘기를 딱 들으면서 나도 그래도 말씀은 긴 편이 아닌데 기도하다가 한 15분 하고 애들도 기도 안 하고 나도 좀 서먹해서 못하면 이거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읽는데요 내 읽는 가운데서 성령의 충만함이 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만지시겠구나. 왜냐하면 말씀 전하들이 그 갈망들을 보니까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내가 말씀을 전하고 같이 기도를 인도하는데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하시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분 집회 때 헌금할 때 그냥 봉투만 내지 마시고 미리 기도로 준비하시고 하나님 앞에 그 봉투에다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쓰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분명한 은혜가 있을 것인데, 저는 제 간증처럼 그 선교사님이 그 봉투를 읽으면서 어떤 주님 주신 그 기름 부음과 여기 있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영혼들 살려야 되겠다는 그 마음들이 주님 마음으로 좀 부어졌으면 좋겠어요. 선교사님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좀 이 좋은 나무 교회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치유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제가 어떤 상황도 얘기한 것이 아닌데 그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속에서 치유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주신대요. 여러분 그 치유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저희 교회는 어떤 기복주의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반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진리 안에서 아름다운 것이 있다면 여러분 취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헌금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같은 걸 드리더라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드리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이 오실 때 우리 숙소와 우리 식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되시는 분들은 내가 식사 한 번을 이렇게 대접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금액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청년들이 한 끼를 준비하는데 뭐 된장찌개를 먹어도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작은 물질을 할지라도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 선지자를 축복하면 선지의 상을 받는다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했으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섬겼으면 좋겠고요. 제가 그 여주의 부흥회를 갈 때도 그분들의 어떤 섬김들이 정말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 부분들은 뭐 이야기는 하지 않겠지만은 그 교회를 축복하게 되는 마음이 그 강사 목사님에게 부어져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무엇보다도 주님의 영이 이 자리 가운데 채워질 수 있도록 간절히 작정하면서 기도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목회자를 단지 어떤 예전에는 이 부흥회가 참 어떤 교회의 어떤 단지 어떤 유익이 되어지는 부흥회로 많이 이렇게 전락이 돼버렸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영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준비해서 부르신 강사님들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 하실 놀라운 일이 있을 테니까 그들을 우리가 정말 마음으로 축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이 가운데 부어지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며 헌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헌신하기로 하신 분을 사모님한테 말씀 드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월 20일 날 1대1 양육 훈련반 수료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 오랫동안 2달여 동안 1대1 훈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이 훈련은 어떤 말씀을 통한 제자 훈련이 아닙니다. 이 1대1 양육을 통해서 서로 그리스도를 나누고 복음을 나누는 것이고, 그 복음을 나누는 가운데 속에서 성령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1대1 양육을 이제 시작할 것인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속에서 1대1 양육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 바라고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 교회 가운데 이렇게 아직까지 깊이 들어오지 못한 우리 남자 성도님들, 이런 분들이 복음을 깊이 알고
또 성도와의 교제 가운데 속에서 주님의 성품을 서로 배워가서 하나님 나라가 이 자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그 소망하는 모임이니까 우리 함께 1대1 제자 양육을 위해서도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 앞에 분, 뒤에 분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집시다. 여러분, 저를 좀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도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두려워하면서도 우리들이 긍휼히 여기지 못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자기의와 교만함들에 대해서 오늘 성령의 불로 소멸시켜 주시고 오직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함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 내 자녀를 살리고 내 부모를 살리고 내 아내를 살리고 남편을 살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종 되어서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를 살리고 이 나라 이 민족과 저 북한 땅까지 살릴 수 있는 그 긍휼함이 더욱더 확장되고 커지고 깊어질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물질 드립니다.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선교헌금으로 건축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물질 우리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드린 모든 구제헌금과 성경금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 이들이 드린 그 긍휼함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그 주님 그 선하신 그 긍휼함의 은혜들로 이들에게 갚아주실 줄 믿사오니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시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함 받기를 원하여 주님 얼굴 구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